지금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쭉정이 되실래요? 알곡이 되실래요? 알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어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세움을 받는 영생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아니, 더 산다고 해도 환난이고 더 산다고 해도 어려움과 계속적인 핍박밖에 없을 텐데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앞에서 우리 순교자의 각오로 정말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난관과 어떠한 피 흘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렇게 승리 반열에 들은 알곡이 되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고 하는 사형수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비 오는 날 창문으로 밖을 쳐다보고 있었더니요, 동료 살인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손 묶여가지고 양쪽에 간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죄수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한데 물이 고여있는데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그 웅덩이를 보고 피해서 돌아가더래요. 아니, 죽는데 신발이 젖으면 어떻고, 빠지면 어때? 죽는데. 아니, 5분 후면 죽는데. 그런데도 사람은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구원을 받은 것,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나의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하늘의 영생을 얻은 것,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감격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가 있다면 나의 이 육신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는 그것. 주님,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피 한 방울 가지도 순교자의 제물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하고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로라는 말은 틀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순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확실히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순교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가 돌 같은 것이 친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멈추고 돌을 파내기 위해서 땅을 팠더니 거기에서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시 덮어두고 가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고
정말 하늘의 그 생명,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껏 아직도 이 땅에 농사져야 되고, 아직도 내가 씨를 뿌려야 되고, 아직도 내가 이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밭을 갈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땅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그리고 구원을, 이 하늘나라의 이 영광의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이 세상 것 전부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더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명절이란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돌아가셔야 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는 그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이 이방인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왕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곧바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해야 했습니다. 세상 왕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야 할 그 마지막 시점에 또 이방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헬라의 왕이었던 그 메데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헬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이 그리스는요, 로마와 패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기면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할 수 있고, 만약에 그리스가 이기면 이 그리스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바로 이 에덴사라고 하는 이 왕이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할 수 없었어요. 숨어 지내야 합니다. 자기의 왕위를 이어야 할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으니,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이가 늙었으니까 더 이상 이 그리스를 로마와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사신들이 예수님에게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에 가셔서 그 왕세자를, 그 사람이 문둥병 걸려 있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전 세계를 통합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호화호식하고 왕으로서, 그리고 대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헬라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당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도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여기 보면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이 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이 헬라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빌립, 안드레 하고 부르니까 말이 통하겠구나.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해 온 겁니다. 그랬을 때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후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요, 이 그리스 사람을 쫓아가면은 정말 세계를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그리스의 황제로 등극하려는가? 그가 정말 이 자신들을 쫓아서 로마와 싸워서 쳐부시고 그리스의 왕국을, 천하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하신 그 영광은 세상에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호화호식하고 왕궁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만, 나는 희생하고, 나는 순교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저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그리스의 황제로 등극해서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그따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황제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말도 마십시오. 그렇게 큰 교회를 줘놓고 황제로 떡국 세상에서 존귀받고 세상에서 명예 누리고 세상에서 부귀와, 한국에서는요, 즐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보라고, 그 정도로 세상에서 즐기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이것이 팽배해 있는 한국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좋은 곳 쫓아가고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는 그 영광이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냐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기독교인이 있고, 하늘나라의 저 영광을 쫓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미련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세상 것 내려놓고 하늘나라에서 보자고, 하늘나라의 저 영광을 사모하면서 저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두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기독교인에 속해 있습니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저는 목사님들을 망신을 주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왜 똑같은 옷을 1년, 아니 지금 사실 생각해보니까 2년째 입네, 이 옷. 2년째 똑같은 옷을 입어요. 한번 넥타이 매면은 1년, 2년 동안 안 바꾸고 똑같이 매요. 신발도 지금 몇 년째 같은 신발 신습니다. 제가 타는 차도 10여 년 동안 바꾸지 않고 지금 30마리 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신발 신고 다니고, 1등석 타고 돌아다니고 싶지. 그러나 세상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이라면은 나 같은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고,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인 거고, 있다가 없어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것에 뭐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연연하냐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냐고. 여러분, 정말 하늘의 기쁨을, 영생을 맛본 사람은요, 이 세상 것, 이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게 하나 있는 그대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맞고 정말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죠. 이 세상에 그것 쫓아갈 수 없죠. 세상 것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여자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에서 가짜 박사학위나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교인들한테 의시되긴 하고, 여러분, 그거 다 이 세상적인 거고 이거 다 멸망의 씨앗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것을 분토처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랬겠죠. 와, 우리 따라가나 보다.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목수 아들로서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제는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고 이제는 헬라라고 하는 대제국에 가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나 보다. 아마 헬라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우리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21번 썼어요. 그런데 21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요한이 쓸 때마다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정말 신중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일 때만 진실로라는 말을 2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에 진실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진실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을 읽다가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생의 말씀이고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고, 이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이름을 걸고 하시는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가 세상에서 많은 열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세상에서 잘 된다. 천만에.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나 번영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완전히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100% 순종했는데 예수님의 결과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제자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기복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 그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더 호화호식하면서 정말 세력을 누리면서 얼마나 그가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요.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기복신앙으로 보면 그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 근데 바울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만큼 목배임을 받아 죽을 정도로 그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나중에 순교를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신앙의 대가였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아니,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유리방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이 엉망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상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됨이 아니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기고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정말 초기같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앉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생명은 그리고로 보면은 말이에요,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는 이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의 생명도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이것을 푸뉴마라고 그릭은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푸시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호화호식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 육신이 건강하고 잘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이 육신을 잘 보존할까?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육적인 것을 내어 달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 그런데 이 잃어버린다는 이 말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에 매여 있고 이 세상에서 돈 쫓아가고 영광, 호화, 호식, 세상 것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이미 영혼이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수나 쫓아가고 그것 강조하는 목사들,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현재 잃어버려져 있다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재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넓은 길 안 가요. 불편해서 못 가요. 세상적인 거 드라마나 때리고 앉아서 못 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에 더 사로잡혀서 그것을 엔조이하고 살고 있지, 세상의 문화, 명품이나 들고 다니고 세상에 쫓아가는 그러한 유행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푸시케,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니, 자기 생명을 어떻게 미워해?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고랑물이 개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먹어야 살고, 쉬어야 살고.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미워해? 이 육신을 어떻게 미워해? 그런데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육신이 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아닌데 아직도 세상에 끌려가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거, 먹고 싶고 그리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미워해야 돼요. 이런 내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아니, 돈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적인 걸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 이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그 세속적인 것을 보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유혹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을 통해서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랬을 때 이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한다는 이 말이 나의 뜻, 나의 자아, 이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이 뭡니까? 이 자아, 내 고집, 내 습관, 내 욕심, 나의 주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따라가면,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리고 영으로서 육신을 제어해야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 감각적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이 육신을 여러분께서 제어하고 이기고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예수님 갑시다. 가면 당신 영광 보장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이 전 세계 황제 자리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꼬들겼던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지금 또다시 현실로 온 거예요, 현실로.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을 영광의 길로 아시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고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섬기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세상에 내 자아를, 내 이 육신적인 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주님 앞에 쫓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보존한다는 이 말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육신,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우리 육신까지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 흙으로 지은 이 육신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는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의 보좌,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순교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에게 그러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가 과연 진정한 종교냐 가짜냐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는 많은 순교자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 죽는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그러고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민망하다는 둥, 아버지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둥, 아니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쉽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는 그냥 우리의 죽음과 같이 몸에 십자가가 달려서 죽고 그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이중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었어요.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에 내려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것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땅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갔던 이유가 육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요, 이거는 죽어야만 천국 가는, 이거는 어떤 면으로 비자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민망해하고 이렇게 아버지요 이것을 내게 면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끊어지는 지옥 내려가야 하는, 3일 반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야 하는, 그 불구덩이에 내려가야 하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나요? 지옥에 있는 우리를, 그 영혼들을 예수님 믿고 이제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1차적인 죽음과 2차적인 죽음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민망하다고 그러고 아버지 이것을 옮겨달라고 그러고 지옥 가는 그 지옥을 예수님이 친히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진저리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땅이 피가 되도록 주님 앞에 부르셨던 그 지옥이 얼마나 가기 싫으면, 얼마나 지독한 고난이면, 얼마나 유황불이 뜨거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저리를 치면서 면하게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지옥에 여러분 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인 그분도 지옥의 그 실제를 아시고 치를 떨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이 지옥이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차라리 육신의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은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끊어지고 지옥 내려가야 하는 이 고통은 예수님도 참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았지. 여러분 이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갔던 이 지옥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갑니까? 이런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갑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미 버리운 자가 되어졌고 이미 지옥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이 안목, 육신의 이 정욕, 이 육신의 이 자랑,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육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쫓아가면서 먹는 것, 돈,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들에게는 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끌려가서 이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됐을 때 연탄불 그 불직갱이를 빨간 그 연탄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한참 달군 후에 그를 꺼내가지고 예수 믿으면 두 눈을 찢어버리겠다고 이글이글 타는 그 연탄집게 그 시뻘건 화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내 눈이 타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일생 봉사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신을 사랑한다면, 이 두 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보는 것,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내가 정상적인 이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걸 사랑한다면, 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혼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으리다. 내 눈이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내 눈이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저 길을, 나는 죽는 그 순간에까지라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 육신을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목숨을 취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의 영광, 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바라보고 그 영광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함으로 멸망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지므로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영생토록 보존하는 그 영생과 영광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온 저희 교우들, 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